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 굉장히 근사하고 또 놀라운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시고 나서 반등하여서 부활이라는 그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고 더 올라가서 부활이 완성되고 부활의 피날레와 같은 장면이 승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성경은 승천보다는 부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은 주로 부활에 관련되어 있지, 승천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연속 혹은 부활의 그 마무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승천의 뜻을 우리들은 어떻게 새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신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예수님 스스로나 또 성경이 그렇게 웅장한 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 승천 장면은 정말로 대단한 장면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승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 예수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승천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땅에 홀로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려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날 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을 하여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읽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이유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입니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성전도 모욕을 당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민족들, 옛날에 솔로몬 시대 또 다윗 시대의 그 화려했던 영화를 생각하면서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서에 힐끗힐끗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은 이 예수가 위대한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을 땅에다 놓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는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너희들은 나 없이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눈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중보라고도 하는 그 단락에 포함이 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잘 지켜달라라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또 그 주변 장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승천이라는 것은 마냥 기뻐하고 마냥 영광스럽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고 큰 숙제를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서 가까이서 우리의 손을 잡으면서 일일이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달라진 상황입니까?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가까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는 것과 거리가 떨어져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요즘 너무 생생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육체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이번에 깨닫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공간뿐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다른 때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거나 인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그림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좀 키를 찾아보기 위해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한번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는 16세기 초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이래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우라는 접두어에 토포스라는 그 어간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우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토포스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그 문자적인 뜻은 없는 장소입니다. 없는 곳이 되겠죠.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런 최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세계다라는 의미에서 유토피아라는 뜻이 생기게 된 것이죠. 유토피아는 그러나 바로 이 유라는 접두어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안에 많은 모순이 숨겨 있었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유토피아의 세계에서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과 그 반대급부로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지요. 일단 유토피아라는 말을 꺼내면은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유토피아의 이러한 측면을 조금 더 드러내는 단어가 출현했는데 그게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는 같은 토포스라는 단어 앞에 디스라는 말이 이제 연결된 것인데요. 디스는 요즘 뭐 디스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 뜻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곳이죠, 디스토피아는.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인류의 미래에 있을 어떤 재앙에 큰 영향을 받는 사회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토피아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내막은 엄청난 모순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의 그 잘못된 이면을 폭로하는 의미에서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스토피아 문학으로서는 멋진 신세계, 또 1984년 이런 소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 과학 공상 영화들은 거의 다가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그 문명의 발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빈부의 격차가 있고 또 불의가 있고 또 부정이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그림은 바로 유토피아와 같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였던 미래의 이상향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엄청난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생김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력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유토피아와 같은 완벽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완벽한 최선의 나라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 민족이 주인이 되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결국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유토피아의 어떤 부정적인 그림을 우리들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어떤 욕심이 있고 이 땅에서의 권력에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방식을 하늘의 도움에 의존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불의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방식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거나 이 땅에 어떤 초역사적인 간섭을 하나님이 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지나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늘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곧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늘나라와 이 땅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은 썩었고 타락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제쳐놓고 하늘나라로 가서 완전한 완벽한 낙원에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당부는 그렇지 않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라라는 게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좀 예수님이 원망스러운가요?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데리고 가시지.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시지. 왜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을 남겨두고 가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삶을 보장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우리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세계는 완벽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더 이상 하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고 가까이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멀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 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고 간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나의 뜻을 너희 속에서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Jesus within이 되겠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가 되겠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씀이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밖에 육체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육체성을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유토피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디스토피아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는 단어 외에 제 3의 단어를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직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이 단어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토피아인데 스펠링을 바꿔서 이유토피아입니다. 이유라는 접두를 붙인 토피아인데요. 좀 발음하기가 애매해요. 똑같아서요. 유토피아나 유토피아. 그래서 저는 조금 편의상 이유토피아라고 일단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토피아인데, 이유라는 접두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도 유앙겔리온 할 때 앞에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유토피아는 좋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고, 혹은 복된 곳이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토피아를 쓰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유토피아와는 달리 너무나 완벽해서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과 관계가 없는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이유토피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땅에서 건설할 수 없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유토피아의 꿈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이 디스토피아와 같다고 해서 포기하고 악과 타협하며 살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실천하면서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땅을 이유토피아로 만드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기고 잠시 그들을 떠난 이 주인과 같은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셨다기보다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 승천은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역사를 그야말로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접어드는 일종의 표시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없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운전을 배울 때 아마 처음에는 옆에 강사가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핸들을 틀어주기도 하고 안심하면서 운전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들은 내 옆에 강사 없이 운전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써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